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에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지켜보아야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의 위험성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3장 5절부터 이제 23절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큰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23절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2장에서는 십자가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주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이런 게 주제였다면 이제 3장 넘어가면 교회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 교회는 하나님 거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교회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거고 인간은 단순히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인간 교회 지도자 한 명을 따라서 편을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인간들을 따라서 나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인간들은 이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 절대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여기서 많이 하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런 비유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은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좀 이제 반복을 하면서 지혜, 또 어리석음, 자랑 이런 얘기들이 다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럴 때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이제 교회 하면 흔히 이제 동일교회 이러면 건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모임, 그 교인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한 개인의 영적인 삶 이게 아니라 공동체, 함께 모인,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장 5절에서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을 이제 먼저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니네가 이제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게바파, 그리스도파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만 딱 집중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라고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질문을 할 때 보시면은, 잘 보시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깎아 내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갈리고 있으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를 이렇게 막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말조차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잘한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면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울이 던진 답이 뭐냐면 바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지금 답을 했습니다. 5절 끝에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디아코노이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종들이다, 또 일꾼들이다, 봉사자들이다, 아니면 집사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이가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디아코노스에서 영어로 디콘이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집사가 바로 디콘입니다. 그 집사님들 할 때 그 집사란 말이 요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이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아직 교회 직분의 이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라는 직분은 아니었고, 원래 뜻이 곡식을 심고 경작하는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고 시중드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씨를 심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밭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일을 하는 이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인데 바울이 한 일은 이제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고 그다음에 바울이 씨를 심어 놓으니까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물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달랐죠. 바울은 이제 땅에다 씨 심는 일을 한 거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한 거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뭐 다른 역할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먼저 왔으니까 이제 아무도 교회를 아직 안 세웠으니까 여기다 씨를 뿌린 거고 아볼로는 나중에 왔더니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준 거고. 그죠? 뭐 어느 일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각각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 디아코노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일꾼. 예. 그리고 여기서 6절 중반에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할 때 이 오직은 그러나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새 번역 읽으셨을 땐 그러나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 이 교회를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지 뭐 바울이나 아볼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할 때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이거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뭐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 그래가지고 과거에 딱 나는 심었고 과거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이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에서 하고 7절에서 다시 한번 심는 사람, 즉 바울이나 물 주는 사람,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꾼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사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고 씨를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씨 심고 물 줬다고 100%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죽는 식물들도 많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게 하늘의 뜻에 달린 거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이게 태풍 한 번 오면 다 날아가는 게 농사고. 그러니까 결국 씨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는 바울이나 아볼로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고린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복음 선포한 사역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예.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꾸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적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 이게 더 언어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하고 아볼로가 하나라는 게 뭐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동기, 이 고린도 교회를 잘 키워봐야겠다. 그러면서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데 씨 뿌리는 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물 주는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 맡은 바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 고린도 교회라는 이 농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씨 뿌리는 바울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아볼로도 있어야 되고 둘 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아볼로가 잘났어도 물을 주고 싶어도 뭐 곡식이 없는데 무슨 물을 주겠습니까? 그죠? 또 반대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어놨어도 아볼로가 나중에 물을 안 줬으면 다 말라 죽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필수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에게 맡겨진 그 씨 뿌리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상을 받는 것이고, 아볼로는 또 이제 심겨진 씨에다가 물을 주는 일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 일에 맞게 또 상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랑 아볼로랑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느냐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거냐 그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맡겨진 일을 했느냐, 오케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한 사람의 그 수고는 귀하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따라서 복음 선포한 사람이 자신의 수고를 내세워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 수고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예.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게 두 가지로 여기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또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문맥을 보면 이 두 번째가 더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까지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밭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자라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건물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씨 뿌리고 물 주는 노력이 없으면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내 일이 아니지만 사실,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일을 가로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는 과연 기분이 어떨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막 이제 잘 해놨는데 아볼로가 와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아볼로가 영광 받고 막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 막 좋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기분이.
만약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열심히 막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막 따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내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좀 막 샘도 날 것 같고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안 좋. 다음 이제 10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10절에서 15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비유를 이제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앞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밭, 그래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집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건축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인데 지혜로운 건축자랍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건축자. 근데 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서 건축 관련해서 이제 쓰던 전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장인, 기술 좋은 장인을 말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건물의 기초를 놓은 건축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터를 내가 닦았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없었는데 처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의 터를 닦아놓은 걸 이제 건축한 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아뒀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숙련된 아주 기술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교회의 터를 놓는 데 있어서 아주 숙련된 장인과 같은 이제 솜씨를 가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지혜로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것은 앞에서 왜 계속 2장에서 지혜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교회의 터를 놓은 장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고 솜씨 좋은 건축자로서 교회의 터를 잘 닦아놨는데 이때에
제일 앞에 10절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 물론 바울이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자이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또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털을 닦은 것이 바울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지혜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에 이제 털을 잘 닦아둠에 다른 이가 옵니다.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대표적으로는 아볼로겠죠. 아볼로가 제일 대표적일 거고, 아볼로 말고도 또 교회에 이렇게 섬긴 사람들이 있겠죠. 예, 여기서는 바울이 아볼로란 이름은 이제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이가 이렇게 해놨네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바울은 자신은 건물의 기초를 놓고 나머지 일은 이제 뒤에 하청업자들에게 맡긴 그런 건축자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운 사람이 혼자 건물을 끝까지 완공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이라는 게 되게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털을 잘 닦는 게 중요하죠. 털을 잘못 닦으면 건물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털을 잘 닦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위에 이제 상부 구조를 잘 짓는 일도 물론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한 역할은 이제 털을 닦는 것까지였고 그 자신의 뒤에 이제 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올렸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역할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혼자 해서 사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건물처럼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아까랑도 비슷한데 기초를 놓았다 할 때는 완료형, 과거에 딱 끝났다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털을 놨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 이거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털을 닦아놨고 이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 뒤에 와서 건물 세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종의 좀 경고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 건물을 어떻게 세울지는 조심해야 된다. 니들이 조심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터는 되게 아주 튼튼하게 잘 닦아놨는데 그 뒤에 와서 이상하게 엉터리 건물 짓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를 닦았는데 이 바울이 닦은 이 터는 단 하나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이렇게 꽉 닦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서는 건물은 당연히 그 터랑 딱 맞는 모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터를 네모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이렇게 닦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동그란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럼 건물이 이상하게 되거나 무너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자꾸 바울이 무슨 터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볼로가 터인 것처럼 얘기하고 게바가 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 다른 터전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터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이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잘 되려면 터전도 잘 닦여야 되고 재료도 좋은 자재를 써야 되죠. 부실한 자재를 쓰면 건물이 넘어지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개의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 6개의 재료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서 막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뭐 각각의 재료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뭐 여기서 금은 뭘 의미하고 은은 뭘 의미하고 이런 해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단지 여기서 두 종류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한 종류는 아주 값비싸고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것이 있죠.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금, 은, 보석. 얘네들은 비싸고 불에도 잘 견디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상징하는 건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건축돼서 그죠? 또 성령에 따라서 행한 그런 일들은 아마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일들일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좀 값싸고 불에 잘 타는 것들이 나오죠. 나무, 풀, 집 얘네들은 이제 좀 싸고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지혜에 의해서 건축된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재료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라는 말은 뭐 쉬운 말로 바꾸면 수고, 그렇죠? 업적, 뭐 행위,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자들이 행한 그 수고와 그들의 행위가 바로 공적인데요. 그 사람들이 각 사람들의 그 했던 수고, 그 사람들의 업적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그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각 사람들이 행한 그 업적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했나 못했나, 이 사람들이 금으로 집을 졌는가, 나무나 짚으로 집을 졌는가가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이제 드러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잘 졌는지를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자재가 실한지 부실한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역이 헛됐는지 아니면 진짜 튼실했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로서 심판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연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을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요. 말라기 4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예. 그러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 날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같이 불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타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비춰서 춤추고 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연관되는 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도 그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로서 비유를 하고 이 하나님의 건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불에 탈 거냐 안 탈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근데 심판은 우리가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할 때 그 심판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예수 믿었냐
그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 세워졌느냐, 그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웠느냐, 그거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웠느냐,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탄탄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졌느냐, 아니면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세워진 부실한 교회냐,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14,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불시험을 견뎌내면 상 받는 거고 불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이제 해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 앞에 서봐 딱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불을 딱 붙여봅니다. 타냐 안 타냐, 타고 얼마가 남느냐 얼마가 없어지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다음 아볼로 와봐, 베드로 와봐, 이렇게 해서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를 이렇게 태워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뭐 천국 갈 때 상 받고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건축하는 걸 계속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를 닦고 건물 세우고 그런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과 해도 그런 건축의 맥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리스에서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그러니까 건축하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임금과 벌금에 대한 그 말입니다. 이 상과 해가.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그 건축의 하청업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말이 그때 그 건축을 잘못한 사람들이 내는 벌금,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을 표현하는 말이 상이고요. 일을 잘못한 건축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말하는 말이 여기서 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축을 해서 그 건축을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임금을 주시는 거고, 건축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벌금을 받겠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 그래서 이 14,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불이 각 하청업자들이 한 일의 결과를 테스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이루어 놓은 일이 불을 견뎌내면 그는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이 타버리고 말면 그는 오히려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하청업자는 구원을 받기는 한다.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오직 불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잘못 졌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니까. 단지 건축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역자들은 그로 말미암은 손실과 손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물론 그 사역자들도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죠? 이 심판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당시 그리스에서 이제 흔히 쓰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구사일생한다, 간신히 살아난다,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긴 받는데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는다, 겨우 간신히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모스 4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간신히 타지 않고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꼴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밭에 비유를 해서, 이제 씨를 심고 물 주는 거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먼저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교회를 건축에 비유했죠. 하나님의 건물에 비유해서 바울이 터를 닦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쌓았는데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어가고 쌓아가는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튼실하게 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높아지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